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시며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늦으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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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인들이 흩어지고 또한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도구로서, 또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구로서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상 겪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난의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간다면 그 고난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든지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불가피하게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무엇인가? 넘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또한 관계에 묶임이 일어나거나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갈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능력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호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곡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곡이라는 왕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공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시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붙잡혔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이라는 왕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 곡이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곡이라는 왕은 어떤 특정 나라의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악인들을 대표해서 지칭하는 말일 때도 있죠. 그런데 이 곡이라는 왕이 사방으로부터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38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의 끝 도가말 족속과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곡이라는 왕이 수많은 부족들을 끌어모읍니다. 또한 많은 민족들을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곡의 침공을 보면은 먼저 있었던 이스라엘의 재앙과 약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있었던 이스라엘 재앙, 더 나가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거민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 곡이라는 악당에 의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모이게 되고 또한 많은 민족들에게 침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에스겔 38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이 성벽도 없고 문에 빗장도 없이 염려 없이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곡이라는 왕이 사방에서 민족을 모아서 침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죄를 짓지 않았죠. 물론 그 내부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 모든 갈등들을 극복하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너무나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위시한 사울이죠. 그 당시에 회심하기 전에 바울인 사울을 위시한 많은 유대 민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핍박을 받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왔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칩니다. 그럼 그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소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소멸되는 것 같으나 오히려 흩어져서 그들이 있는 지역에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결국 열방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즉,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고 고난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한 고난을 통해 성도들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한 때로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일들이 있으나 그것에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